우리 한번 따라 한번 합시다. 최고 최상의 선택. 우리의 삶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선택을 강요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시에 일어날까? 그것도 선택이에요. 그럼 내가 일어났을 때 어디부터 씻을까? 이부터 씻을까? 머리부터 감을까? 아니면 샤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좋은 계란을 먼저 먹을까? 아니면 견과류를 먼저 섭취할 것인가? 아니면 야채를 먹을까? 아니면 우유로 한 잔을 대신할까?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일상적인 선택이라 선택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으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도 모든 것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선택의 강요는 쇼핑할 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백화점에 가서 조그만 손수건 하나 사러 갔는데 너무 유혹해요. 보니까 가방이 꼭 필요한데 저 가방은 얼마 정도 갈까? 그래서 물어봐요. 용기를 다해서. 아가씨 저 가방 얼마예요? 그러니까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오히려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앞에서 내가 스스로 기가 죽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유통업이라든가 그리고 광고업과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의 선택의 그 다양성은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이 홍수 앞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닌가 가만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멘. 아브람과 조카 롯은 점점 소유가 많아지면서 함께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주거지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은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그랬어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이후에 그냥 살고 있던 그곳에 그냥 머물게 되었습니다. 롯의 선택은 잘못된 선택이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는 성급한 성질대로, 성품대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연세가 많으신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게 했으면은 예의상 아니면 도덕상 아니 윤리상 인간적으로 아니 어르신 큰아버님께서 먼저 선택하시지요. 아마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바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은 그곳은 훗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 시작, 이에 롯이 뭘 들어? 눈을 들어. 시작, 요단 지역을 뭐한즉? 바라본즉. 그랬어요. 눈으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눈의 기능이 다양하고 경이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눈의 그 기능은 다양성도 있지만은 제한적입니다. 전체를 볼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나누잖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배우자 선택할 때 눈으로만 선택하게 된다 하면은 그 선택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는 색깔, 그리고 생김새, 크기는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눈으로 인격이나 그분의 사상이나 그분의 철학이나 그분의 지식이나 그분의 신앙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 시대를 가만히 보면은 많은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된 원인이 뭔 줄 아세요? 눈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앙도 인격도 윤리도 다 제쳐놓고 눈으로 봐서 눈에 드는 여자, 눈으로 보아서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것이 타락과 범죄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홍수 심판의 원인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무엇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눈으로. 여러분, 창세기 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요? 눈 때문에 그랬어요. 눈. 하와의 실수는 물론 뱀의 꼬임에 빠졌죠. 그런데 선악과 나무를 무엇으로 보았어요?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그게 실패원이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그 다음에 시작 본즉 무엇으로 봤을까요? 눈으로 봤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먹은 집도 하고 그리고 뭐한 집도? 보한 집도 하고 그랬어요. 눈이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고 결단했어요. 눈이라서 다 좋은 눈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진리의 눈을 간직해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의 눈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 그 말이에요. 영원한 세계, 신앙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간직해라 그 말이에요. 그 눈이 좋은 눈이에요. 할렐루야. 신령한 눈으로 사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신령한 눈으로 세계를 보아야 돼요. 아멘. 신령한 눈으로 역사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신령한 눈으로 믿음의 주 온전하신 예수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어요. 왜 롯의 선택이 실패했느냐? 그 이유는 현실만 보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형편과 환경과 조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눈으로 봤어요. 그 다음에 시작.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뭐 같고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롯이 바라봤던 그 현장은, 그 현실은 물이 온 땅에 넉넉한 거예요.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고 애굽 땅처럼 비옥한 땅이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중동 지역에서 물이 넉넉하고 그리고 땅이 비옥하고 아름답다 하면은 무엇을 바랄 게 있어요? 더 바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롯이 현실을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그리고 조건을 봤어요. 형편을 봤다고 말이에요. 이게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롯은 현실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롯은 현실보다, 조건보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령한 세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들도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오미 사건을 너무 잘 알잖아요. 성경만 읽고 계시죠? 예. 근데 보면은 이 나오미가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나오미가 어디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 해에 흉년, 기근이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의 히브리 원문은 뭘 가리켜요? 떡집을 가리켜요. 신령한 의미로 떡집은 뭘 가리켜요? 오늘날의 교회를 가리켜요. 말씀의 집, 교회를 가리켜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신앙에 기근이 올 때가 있어요. 흉년이 올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아니에요. 흉년이 와요. 기근이 찾아와요. 마치 애굽 땅에 풍년이 7년 동안 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가 왔어요? 흉년, 기근이 찾아왔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 말씀 공부, 그 다음에 은혜를 사모하고 많은 은혜를 쌓아놔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의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평상시에 기도했던 거, 말씀으로 충만했던 거, 그걸 잘 활용해서 그 기근을, 그 흉년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좀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나오미는 그걸 인내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베들레헴 말씀의 집, 하나님의 집을 떠났어요.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그 당시에 모압 지방은 풍년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풍년이라 해서 그게 풍년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함으로 갔는데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나의 기둥이었던 남편이 죽어버리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룻기서 1장 3절에 보면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렇죠. 그리고 두 아들만 남았어요. 그럼 이때 좀 깨달아야 되는데 두 아들이 장가가고 거기서 생활해요. 내가 의지했던 남편, 나의 디딤돌인 남편이 죽었어요. 베들레헴을 떠나면 잘 살 것 같았어요. 먹을 것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그는 남편이 죽었어요. 모압은 어딜까요? 세상을 상징해요. 이건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는 신령한 의미로서 모압은 세상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 나오미는 또 슬픔을 만나게 돼요. 그 슬픔이 희망을 말하는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 말씀이 룻기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시작. 말론과 기론, 다시 4절 볼 수 있어요. 자, 룻기서 1장 4절 없어요. 올리고 4절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5절입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렇지요? 희망이 날아가 버렸어. 아니, 베들레헴을 떠나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베들레헴은 기근이고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제 풍부한 모압 땅에 갔으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남편이 죽었어요. 희망이었던 두 아들도 죽었어요. 이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못 먹고 못 사는 거, 기근이 왔던 흉년이 왔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럴 때 신령한 의미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느 모 회사 전자제품에서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광고 들어봤지요? LG 회사, 옛날에는 금성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광고를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번 선택에 잘못하게 되면은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생명을 좌우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가슴에 성경책은 끼고 교회는 다니는데 현실을 너무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앙보다 현실을 따지고, 신앙보다 환경을 따지고, 신앙보다 조건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랬어요. 롯이 선택한 그 현실은 물이 넉넉했어요. 아름다웠어요. 비옥한 그곳이 좋은 땅으로 보였지만은 내부는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에 불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돔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슨 잘못 선택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는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눈만 패가 망신당했습니까? 아내도 죽었어요. 재산도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 내 인생길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은 선택을 무슨 자기의 의지나 철학으로 판단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합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아브라함의 그 사상은 말씀이 기준이 됐고, 말씀이 표준이고, 말씀이 그의 삶의 교과서 됐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며 현실을 따지며 이득실을 따져서 가고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서 선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신앙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신앙,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결정에 그는 순종했어요. 이게 신앙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참된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사고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철학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결정했고 선택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름다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고 바른 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따라 합시다. 나를 맞춰가며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며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춰가며 살았어요. 이것이 참 믿음이고 이것이 참 신앙이고 이것이 참 순종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으로 보이는 아름답고 좋은 현실, 좋은 조건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신을 선택했어요. 엊그제 제가 철회배 때 그 간증을 했는데 이 간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장로님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백화점 사장이 되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제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고아원에 있는 애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백화점에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광고를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라.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못 먹고 못 입던 애들은 먹을 것을 막 찾으러 다니고 막 피자를 막 몇 판 싸가지고 오고 좋은 옷을 막 골라가 다 입고 나타나고, 어떤 아이는 나는 그런 것보다도 핸드폰을 갖고 싶어 핸드폰 막 좋은 거 가져오고, 어떤 아이는 막 TV를 안고 막 오고 막 자기 소원대로. 그런데 한 아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장로님이 얘야, 아니 너는 왜 네가 갖고 싶은 것이 여기 없냐 이 백화점에? 너는 왜 가만히 있냐? 다른 네 친구들은 막 TV도 가져오고 핸드폰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피자도 가져오고 막 옷도 막 저렇게 많이 가져오는데 너는 갖고 싶은 거 없냐? 안 그래로 어린 꼬마가, 장로님 저는 하나만 있으면 돼요. 뭔데? 저는 TV, 핸드폰, 먹을 거, 입을 거 다 중요하지만은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거 하나가 있다고. 뭐냐? 저는 장로님 한 분만 내가 가지면 돼요. 왜? 장로님 한 분만 가지면 백화점 전체가 내 것이 되니까. 좀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주시하고, 야, 이렇게 통큰 아이가 있구나. 그래서 그 아이를 잘 키워서 그 백화점의 후계자로 진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면은 다 내 것이 돼요. 환경이 나빠지고 현실이 악화되고 난관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그분이 나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원망하거나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상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은 최고 그리고 최상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현실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끝없는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부 예배 때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가 이 간증을 너무 좋아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너무 못 먹고 못 살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그래서 너무 돈이 필요했어. 그래서 그 둘이는 친구지간에 강도짓을 했어요.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칼 한 자루 가지고 새벽에 사람을 기다리고 강도짓을 하려고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한 그 청년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한두 번 나간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에 다녔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야, 나 오늘부로 나 하나님 선택하고 나 이런 강도짓 안 해. 그리고 새벽 종소리 맞춰서 그는 칼을 버리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한 아이는 야, 하나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칼이 제일이지. 칼을 가슴에 품고 그는 강도질을 하는 것으로 선택하고 나아갔어요. 30년 세월이 지났어요. 이 강도질을 한 청년은 악한 행위를 많이 해서 사람을 살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일이면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집행하는 날이 점점 다가와요. 세상은 참 아름다운데 내가 빨리 죽다니. 그래서 TV를 틀어보니까 그날이 바로 대통령, 미국 대통령 20대 대통령 취임하는 날이에요. 자세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더 자세히 보니까 30년 전에 나하고 함께 강로질 하다가 새벽 종소리에 맞춰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교회로 달려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20대 대통령 갓필드 대통령이었어요. 그 청년은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시작했어요.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새벽 이슬과 같이 함께 나는 사형수로 끌려가는데 내 친구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이 나라의 20대 대통령이 되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선택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본문에서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어느 때에? 참 이게 은혜스러워요.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요. 조카 롯을 의지했어요. 그래 조카 롯이 자기가 키워줬는데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버렸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떠났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좋은 친구가 떠났다고 실망하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은 롯이 시작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중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혈육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현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친구들이 좀 떨어져도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다 보면 세상 친구들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의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건 뭘까요?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의 소원일 거야 아마. 그리고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보이는, 자 13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게 무슨 말이요?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2대 축복 요상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오고, 3대 축복 요상 누가 나왔어요? 야곱이 나오고, 그 자손과 누가 나왔어요? 국무총리 요셉이 나오게 되었고, 그 자손과 누가 나왔어요? 열방을, 온 지구촌을 구원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자손한테만 복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대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본인도 복을 받아.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 선택해서 땅도 받았고 건강도 얻었고 아들도 자손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축복을 또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면 흔들리기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시 말씀합니다. 새봄을 이기는 겨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주신 희망을 이기는 절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너는 큰 복이 될지니라. 할렐루야.